설교 제목을 정해놓고는 성경에 담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장면처럼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또는 어떤 성경 인물이 떠오르셨나요? 제목을 놓고 봤을 때는 다윗도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막상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다윗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어렸던 다윗의 그 작았던 체구만큼이나 거대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라는 기대가 크지 않았지요. 거대한 몸집과 더불어 골리앗이 들고 나온 무기는 이스라엘 진영보다 더 강력해 보이고 어쩌면 화려해 보이기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상을 깨버렸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날린 대사는 정말이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야기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분명히 집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늘날로 치자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당당하게 돌아오는 다윗 앞에 아마도 취재진이 몰려올 겁니다. 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겁니다. 그의 모습을 사진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남기려고 번쩍번쩍 될 겁니다. 그가 손에 쥐고 나갔던 물매는 아마도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완판될지도 모릅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유튜브 조회수도 독보적인 1위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요즘에 아파트 아파트 반복되는 쉬운 가사로 인기를 끄는 노래가 있는데요. 아파트 아파트가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기념하면서 물맷돌 물맷돌, 그런 유행이 어쩌면 삽시간에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승부였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키 작은 다윗이 거대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는 가슴이 웅장해질 만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집중될 만합니다. 다윗의 용맹함, 다윗의 용맹한 믿음, 그렇게 다윗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 시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거기에 있겠지요. 작지만 크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크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은 진정 그런 분이시지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사실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보다도 맨 먼저 저는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는 과부가 드린 그 작은 동전 두 잎을 가리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은 작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보신 게 아니라 역시나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살피셨던 겁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이 시작됐을 때입니다. 어깨너머로 훌륭한 성품의 목사님에게서 이런저런 좋은 모범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진하게 남아있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대신방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추억인데요. 신방 예배를 마치면 신방 받는 가정에서 음료와 다과를 내어주시는데 쌍화차가 너무 매운 겁니다. 알고 보니까 따끈따끈하게 주시려고 끓이고 또 끓이고 하면서 쌍화차가 매운탕만큼이나 매운 쌍화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정성스러운 어르신의 마음에 감사해서 깨끗하게 한 컵을 용기 있게 다 비우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 전사님 쌍화탕 좋아하시네요 하면서 한 잔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컵 더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혀가 맵고 가슴마저도 한동안 매콤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한 번은 한 어르신께서 살고 계신
산 깊숙한 곳에 있는 집을 찾아갔었을 때입니다. 어르신께서는 귀가 많이 어두우셔서 신방 예배를 길게 드리지는 못하고 그 대신에 잘 들으시라고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한참 동안 무언가를 찾으시다가 이내 찾으셔서 들고 나오신 게 비타 500이었습니다. 잘 마실게요, 어르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뚜껑을 따서 마시려고 하는데 유통기한이 4년이 지난 것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짧은 순간이나마 병속을 들여다보는데 뭔가 부유물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살필 새도 없이 맞은편에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눈을 질끈 감으시는 겁니다. 그 신호는 어서 마셔요 였습니다. 마시고는 인사를 드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 전도사님,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잠시 후에 하시는 말씀이 살짝 열이 나려고 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값으로 매겨본다면 그리 크지 않겠지만 아마도 귀한 손님 오면 꺼내주시려고 숨겨 두었다가 꺼내주신 그 마음과 정성이 감히 값으로는 매겨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살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어두움이 감히 내 마음을 지배해버릴 수 없도록 그런 좋은 기억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버티게 해주지요. 우리 주님도 과부의 그 마음을 보신 거겠지요. 동전 2개가 아니라 동전 2개에 담겨있는 과부의 삶, 그 과부의 삶에 녹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신 거겠지요.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인 유용성을 따지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걸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고 헤아리지 않으면 결코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의 속 깊은 사정을, 귀한 그 마음을 발견해내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이야기와 또 작은 동전 2잎을 드렸던 어느 과부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2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마주해 온 동안 실은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을 그 속에 감춰진 뒷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을 나열하기에도 벅찰 만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방식을 고수해온 증인들이 이렇게나 많다고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 외에도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다고 표현한 겁니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오늘 지금 내 옆에도 이렇게나 어떻게요? 구름대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러니 그 사실에 위로와 힘을 얻어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네, 이제 눈을 들어서 이 시간 함께 이 예배당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도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나를 둘러싼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입니다. 이름만 대면 모를 수가 없는 도드라진 이름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수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모인 구름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성경을 대표할 만한 영웅적인 서사를 가진 그런 인물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연극 무대로 치면 그가 꽤 비중 있는 역할이기는 했던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어쩌면 또 한 사람은 그가 언제 연극 무대 아래로 퇴장했는지조차 모를 정도의 어쩌면 존재감 없는 작은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작지만 결코 작지 않게 작게 여길 수 없는 이야기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리고에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너무도 익숙한 인물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에 관한 서사는 이 시간 제가 자세히 나누지 않겠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연극 무대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는 무대 연출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복선처럼 깔려있는 나무, 주님께서는 당신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마치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는 그 말 뒤에는 이런 말이 생략된 것만 같습니다. 내려오너라, 거기엔 내가 오르겠다. 내려오너라, 거기엔 내가 오르겠다. 외롭게 홀로 올라서 있는 고립된 그 세상의 아픔과 짐은 곧 그런 운명은 내가 감당할 것이라는 듯 훗날 우리 주님 당신께서는 나무에 오르셨지요. 나무 위에 올랐던 세리장, 나무 위에 매달린 메시아. 저는 삭개오의 이야기에 그런 복선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복선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인데요. 삭개오의 키가 작았던 건 성경이 보증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지어본 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배경에는 작은 수고가, 작은 섬김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키 작은 아이에게서 시작되었지요. 보리떡 5덩이와 생선 2마리, 그걸 가지고 온 꼬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커다란 무언가를 장엄한 서사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렬하고 좌중이 압도될 만한 무언가의 등장이나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키 작은 아이가 어쩌면 수줍게 내밀었을 보리떡 5덩이와 생선 2마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키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몇 사람들만 배부르고 어느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샬롬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함께 먹는 자리요 모두에게 임하는 샬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지요. 삭개오는 바로 그 주님의 사역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과감히 모방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그 현장에 수많은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먹이셨다면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먹였습니다. 어디 그렇게 해보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삭개오에게 하늘의 감동이 그의 가슴 가득 주어졌더니 그는 예수님처럼 보리떡과 생선을 마구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먹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진 소유로, 그가 가진 재산으로, 돈으로, 그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음으로, 또한 그가 가진 권력이라면 권력을 어쩌면 오남용하지 않으므로, 속여서 빼앗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가난한 이웃을 먹입니다. 그렇게 이웃의 삶을 지켜줍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의 감동이 가득 임함으로 삭개오는 자신의 욕심으로 내 이웃이 굶을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기에까지 이른 게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삭개오 그의 삶에 가득 임하였더니
누가 그러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주님을 닮은 모방이 그에게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작았습니다. 실제로 작았습니다. 그의 삶은 동네 이웃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이름보다는 죄인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아주 가볍게 치부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는 그렇게 죄인이라는 낙인에 찍혀서, 낙인이라고 화인 맞아버려서 하찮게 그렇게 눈에 눈곱만큼이나 작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참된 인생의 길이 열리자 무엇이 진정한 삶이고 행복인지를 알려주는 이가 그의 인생에 들어오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긁어 모으느라고, 그렇게 긁어 모으는 동안 그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을지 모르지만 어느새 그렇게 돈을 긁어 모으는 동안 그의 마음은 좁아 터져서 어느새 옹색해지고 그가 처음 생각했던 그 기대와는 멀어졌을지 모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어떤 기대로 가득했었을까요? 아마도 긁어 모으다 보면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어쩌면 그 자신도 몰랐던, 그렇게 모르고 살아왔던 그 속에 진정 자신이 꿈꾸었던 진짜 행복, 예수님은 그의 삶에 찾아와 그의 시면을 건드린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찾아 이 땅으로 내려온 하나님이 나를 꿰뚫고 있는 그분의 사랑은 오히려 아주 간단해 보이는 짧은 두 마디로 삭개오의 철옹성 같았던 인생 철학을, 절대적인 신념을 긁어 모아야만 행복해진다는 그의 마음을 열어 젖혀버린 겁니다. 그 첫 마디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그의 이름이 삭개오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별칭을 지어서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죄인으로 불리는 삭개오에게 사실은 참 쉬운 그 한마디, 그 첫마디가 삭개오야,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었고, 다음에 짧은 한마디는 내려오너라 였습니다. 그 두 마디가 삭개오 속에 감춰져 있었던, 죄로 인해 가로막혀 있었던, 그러나 죄가 다 집어삼키지 못한 그 속에 존재해서 여전히 꿈틀거리는 좋은 마음, 어쩌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걸 작동시킨 게 아닐까요? 건강을 이유로 제가 라면을 못 먹은 지 제법 오래되었는데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라면을 거의 다 먹고 국물까지 거의 다 마실 때쯤, 그렇게 그릇의 밑바닥쯤에 도달하면 꼬불꼬불한 찌끄레기 같은 면발 아시지요? 웃는 분들은 아시는 겁니다. 면발에서 떨어져 나간 그것들을 알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 속에 그렇게 찌끄레기 같이 하찮고 작게 남겨진 그 조각, 예수님은 그날 죄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켜 잃어버린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은 그날 삭개오 안에, 삭개오에게서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속에 그 라면 찌끄레기 같이 남아있는 그 마음속의 작은 계기를 움직이셨던 게 아닐까요? 그 작은 계기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분이 그걸 건드리신 날 삭개오는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속에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겠지요. 그렇게 삭개오도 몰랐던 그 시면을 주님께서 열어 젖혔더니 덜컥 자기 소유를 세상에 내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가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삭개오는 삭개오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겁니다. 그는 몰랐겠지만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게 됩니다. 신앙이란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을 재경험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성화가 무엇인지 신학적인 명제를 제시할 것도 없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단번에 보게 되지요. 또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구제받은 자의 전형을 보게 됩니다.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닐 뿐더러 다른 누군가가 뜯어 말린다고 해서 내 속에 일어난 감격과 감사를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를 떠올리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게 되는 주일입니다. 장엄한 서사가 아니더라도, 주목받거나 도드라져 보이는 인생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 인생은 참으로 작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머지 한 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소식이 한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자신과 100년 가약을 약속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녹록지는 않겠지만 서로 힘을 보태서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잘 살아보자며 당신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당신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살 것이라고 그렇게 기쁘게 다짐해 왔는데 덜컥 결혼을 약속한 내 반쪽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임신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남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임신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남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눈으로 확인한 바는 없지만 천사도 분명히 실제할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막상 임신하게 된 그 사정을 말하는 나와 결혼을 약속한 그 마리아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느니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느니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들려왔겠지요. 이 상황을 애써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온 몸에 하늘의 신비가 임했던 거지요. 그날 목수 요셉의 마음은 격동했을 테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움직여 주셨다고 우리는 어쩌면 간단하게 막연한 정답으로 도달해 버립니다. 성경은 요셉의 그런 감정 변화를 시시콜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의 출산일이 가까워 올수록 산통이 더해 갈수록 잊을만 하면 억울한 감정이 그 속에서 불쑥불쑥 요셉의 그 마음속에 솟구치지는 않았을까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생김이 나와 사뭇 달라 보인다는 생각이 자꾸만 그 자신을 괴롭히지는 않았을까요? 동방의 박사라는 사람들이 어찌 알고 찾아왔는지 준비한 예물을 선물해 주면서 태어난 아기를 향해 함께 경배를 드리는 광경에 또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목동들은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면서 서로 앞다투어서 증언하는 모습에 목수 요셉은 사뭇 놀랍게 여기기도 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잘 안 울었을까요?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른 생후 1년을 보냈을까요? 돌잡이로 당연히 성경책을 집어들었을까요? 1살도 채 되기 전부터 말을 깨우쳤을까요? 온통 비범한 일들이 특별히 아기 예수님에게만 일어났을까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요셉은 바로 그 존재를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키우느라고 수고한 마리아에게 이제 내가 좀 안고 있을 테니 가서 좀 쉬어요 라고 자기 품에 아기를 안고 등을 두들겨 주었을 요셉,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자장가를 들려주었을 요셉,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가리켜 저 아이가 바로 내 아이입니다, 내가 저 녀석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우리 인류 가운데 유일했던 사람 요셉,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품고 키운 아버지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내를 대신해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느라고 밤새 밤을 새우기도 했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 품에 안아 올려서 자기 체온으로 따뜻하게 품어준 아빠 요셉. 그렇게 마리아를 용납하고 마리아의 뱃속에 그 정체를 다 알 수 없는 아기까지 용납해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사렛의 한 가난한 목수 요셉, 그러면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 아이를 받아들여 줄 수 있겠다. 그러면 할 수 있겠다.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중요한 극중 인물로 등장합니다. 연극 무대로 치면 조명이 쏟아지는 그 곁에서 중요한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 비하면 대사도 그다지 많지 않았고 대단한 활약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가 4개나 되지만 그 어디에서도 목수 요셉이 무대 아래로 어떻게 퇴장했는지 그려주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언제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대 아래로 그가 어떻게 퇴장했는지 소개되지 않지요. 그만큼 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살며시 사라지지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 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 가득 끌어안아 버렸던 삭개오. 삭개오는 그렇게 자기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수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 그의 역할은 우리에게 크게 회자되지 않습니다. 그가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여 준 것, 뱃속에 잉태된 하나님을 함께 받아들인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요셉보다는 마리아를 더 주목하고 당연히 그는 그런 노선을 걷는 게 맞았지라는 식으로 우리는 요셉이 걸었을 길을 어쩌면 당연한 듯 받아들여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했던 것이요. 그의 순종은 마치 구름과 같이 허다한 구름처럼 입자 하나하나를 말하지 않고 그 모인 형태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구름처럼 여러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 중 아주 작고 작은 이야기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 전까지 사실 목수 요셉이 가져보았을 마음고생이 어땠을지, 그가 감내했을 수고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온몸에 하늘의 신비로움이 임했을 때 그녀를 품고 기어이 그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이의 아비로 그 길을 걷기로 선택해준 그 선택을 하나님께 드린 순종이라고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 절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가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어서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성경 속에 영웅 같은 이야기가, 영화 같은 대서사가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드라지고 화려한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보통이라고 여겨지는 우리네 인생처럼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잠잠한 동행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그분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작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마음 가득 감사할 수 있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